바울 사도는 참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느 교회 하나 쉽게 개척한 교회, 아주 순탄하고 원만하게 세워진 교회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3주가량의 짧은 시간에 교회가 개척됐지만 아주 극단적인 유대 교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집요하게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해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개척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치 어린아이를 낳아두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유기하고 부득이하게 떠나만 가야 했던 그런 심정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이 로마 제국의 안팎으로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거반 죽다시피 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개척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몇 구절이 안 되지만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되며, 저는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디 하나 이 얕잡아 보거나 약점이라고 할까요? 허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 보이는 듯한 완벽한 분인데, 오늘은 매우 인간적이고 진솔하고 겸손한 모습,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모습을 2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제게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사도가 어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를 거리끼어하고 머뭇거린다면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바울은 나를 건져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지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3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도 보면, 오늘 설교 중에 저희들이 찾아보겠지만은요, 바울이 공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은 세 가지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어찌 보면 나눠 볼 수 있고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둘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내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한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이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는 수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를 떠나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감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거쳐, 행로를 가져, 행로를 통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아니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사역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과 장애와 반대와 핍박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말씀 사역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우리가 일전에 사도행전 17장을 열어서 읽어보셨지만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지금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이 의미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날 때 역시 유유자적하게 평안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잘 있으시오, 내가 갑니다, 이런 여건 가운데 떠난 게 아니라 빌립보를 떠날 때도 핍박자들 때문에 황망하게 빌립보를 떠나 그리고 당도한 것이 빌립보의 서남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자, 17장을 다 피셨으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의 전략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름대로 성전은 아니었지만 디아스포라, 즉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전략지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늘상 하던 방식에 따라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 중에서 큰 무리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3주 3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면서 복음의 접촉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점이 확보되었고, 드디어 이 순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먹 쓰는 사람들을 고용한 거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격하려고, 반대하려고 이 유대교인들이 머리를 써서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혼란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돌아오시면 바울이 적어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당사자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기도해 달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제가 북경에서 사스가 한참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는 안팎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늘 공격과 방해와 사단 마귀의 공격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 종들이, 아니 주인께서 농부가 알곡을 뿌렸는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꾼들이 와서 밤새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거기서 말하는 사꾼들은 결국 사탄의 역사들,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말씀을 뺏어가거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와서 9시, 10시 그 예배 아이들이 참석하면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잘 듣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김영규 선교사님을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과 또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 사역,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열매가 맺혀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도록, 아니 우리 자신들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말씀 사역이 놀랍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앞으로 가셔서 골로새서 4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전도의 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신비, 즉 복음,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도록, 그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중국도 엊그제 제가 들은 이야기,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이제 최근에는 줌으로 모든 강의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해서 지금 굉장한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당하고 어떻게 사역들을 하냐면 한국에 머물면서 줌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정부가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공부하는 거 다 차단시키고 국내에서도 교회 내에서 소그룹으로 줌으로 하는 것도,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조차도 이제 모든 것을 폐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태국의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 쪽에 가면 중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분들이 중국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태국 북경 그 북부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태국 북부 지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지도자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어떤 피해를 이제 물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압제를 가하고 외국 선교사님들과 공부하지 못하도록 그런 루트를 다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할 문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무슬림권은 어떻습니까? 제3세계. 쉽게 말씀드리면 미얀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코로나를 만든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전도할 문이 지금 협소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슬림권과 미얀마에서 해외에서 수고하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전도의 문이 정말 좁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중국 선교는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혁혁한 일들을 이뤘다라고 자화자찬한다고 할까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이 중국 선교에 큰 영향을, 물론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분은 오래전에 중국 선교의 개척을 이루었지만 근자에 들어서 최고로 많은 교회, 개척교회와 중국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들이라면 저는 한국 선교사님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의 선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기간은 그리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약 25년이 황금기가 아니었나.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 거의 일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추방당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한 중국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문이 중국에서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규 선교사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입국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의 사역이 활발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일 선교사님 러시아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비자가 발급되어지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일전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이라 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간증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북경에 살면서 이제 중국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출장이라 함은 가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해 준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러 여러 지방을 다니게 됐는데 2015년 전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산서성에 제가 출장을 가서 약 3박 4일이나 4박 5일간 가르치고 오게 되는데 이 지역에 가면 배아리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물을 갈아 먹으니까 그 지역은 물이 더 안 좋아가 특별히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지역에 갈 땐 제가 야채 같은 건 그 물로 씻기 때문에 잘 먹지 않고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강의를 하고 오기 때문에 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제가 이상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한밤중에 지도자 집에서 자다가 그분을 깨울 수는 없고 미안하니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근데 공교롭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후에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 꿈속에서 제 아내가 저를 보았는데 굉장히 창백한 모습으로 바짝 마른 모습이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꿈이 뒤숭숭해서 잠이 깼는 그 시각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하고 한밤이 지나서 이제 새벽녘에 되었을 때 제 배앓이가 가라앉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동네 보건소에 가서 이제 배앓이에 필요한 약을 먹고 이게 다 나았는데 뒤돌아보면 그 지역에는 이 소위 말하는 귀신들 활동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 지역 바로 앞에는 절이 하나 있었고 이 악한 영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예배하고 그 집회하는 장소에서는 집회가 마치면 그 사역자가 말하기를 성도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거실에서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저와 함께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장소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강력하게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골로새 교회 우리 바울 사도가 부탁한 것처럼 이 전도의 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지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이 굉장히 신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바울이 솔직하게 아주 마음이 몹시 상해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 상하고 억울한 일 당한 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요.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이 온유하고 신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사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모함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안팎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어젠가요 제 아내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들려 가려고 하다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 내가 사실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죽음에 넘기울 죄는 없습니다라고 부득이하게 자신을 변호하느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자는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가 40명가량 아주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맹세한 굉장한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심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럼 바울이 사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도 기절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돌 던지기를 멈췄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바울은 사실 거의 죽은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참조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작심하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를 기억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비교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내게 악을 행한 것처럼 갚아주기를 바란다고 얼마나 이 바울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오죽했겠으면.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건져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요절을 내리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바울이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음해한 일을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헛된 말을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고쳐지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이상한 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이상한 일을 꾸며대 가지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소욕해 하려고 하는지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의미를 보면 대부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부당하고 이 사악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젊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송사를 받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사실과 연관 없는 이상한 이야기, 소문을 듣고 침소봉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꾸며대고 음해하고 목사,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허물려고 하는 이 약한 사탄의 영향을 받은 믿음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송사에 시달렸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울이 얼마나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시달림을 받았을까?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이 애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공격까지 하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정 이야기가 하고 싶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진중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 듣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이때를 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2절의 말씀을 보아서 우리 사역자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은 떠나 있지 않고 얼굴로 떠나 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게 아니라 그 악독한 유대 교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참 의구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첫 번째 편지가 또다시 오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기 원하신다.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라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 정확하게 제자들의 기도에 관한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걱정이 없는 삶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어진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런 원리대로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짜로 문제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게 첫 번째 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바울은 순서대로 기도한 순서의 어떤 중요성에 의해서 기도를 나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할 것 같으면 돈이 부족하다고 문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어떻고 논밭에 포도떡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가용이 없고 농사짓는 트랙터가 없고 장사 미천이 없고 의지할 만한 큰 밑거름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게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정말로 성도의 믿음의 근간,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손꼽는 중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응답이 더디더라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앞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무엇과 같은 일이,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그래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에 자질구레한, 그리고 어떤 큰 문제, 심각한 문제 다 저는 극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참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이 믿음의 힘이 생겨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 번째 기도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의 문제를 또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게 된 원인도 부활에 관한 문제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다면,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절할 때도 있고, 인도조차 꺼려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어떤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기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속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곤궁하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확신하는, 예수님은 진짜로 분명히 오신다, 인내하면서 확신하는 성도는 내일을 소망 가운데 다시 기다릴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시 출근해서 사업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면 여전히 가능성이 안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출근하면서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했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마지막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이다 여기서 끝마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을 기록한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주신 것,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며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하루하루를 늘 마치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리 머지 않았으리라고 섣부른 희망과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잘 회복해서 다시 건강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건강한 사람이 확진되면 그 사람은 코로나 항체가 생겨서 끄떡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겠지만 걸려서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 건강 회복하면 백신 필요 없고 자연적으로 항성이 생겨서 면역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걸리지도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서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특권이자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지막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바울의 서신에 꼭 기록할 만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비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비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뿐만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며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